살다 보면은 말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타고나게 위로하고 타고나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는 가정의 환경에서 굉장히 언어가 훈련이 돼 버려요. 부모님의 언어 습관, 그 언어 습관 때문에 자녀들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답습이 돼 버려요. 그거는 교육이에요, 교육.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위로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보면은요, 그 부모님들이 그래요. 예, 신기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보면은 그 가정에 화목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지난주에 두 가정인데 못 봤던 얼굴들이에요. 근데 가족, 애들까지 다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들까지 와가지고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부모님, 아버지가 형제인데 아버지가 둘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형님, 동생 해가면서 막 서글서글 웃어가면서 애들하고도 그냥 격이 없게 막 운동을 하고 너무 참 보기 좋다 생각을 했어요. 말이 굉장히 생명이에요. 복음도 말로 전달이 되잖아요. 언어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다 언어로 전달이 돼요. 예.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보면은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학자의 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그 분야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박식해진 사람들을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스승과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자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학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승에게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이 학자예요. 언어도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인격도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학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리무딤이라는 단어인데 이 리무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잘 배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보다도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제자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12제자 같은 분들, 우리 같이 우리 난가지 믿음의 교회에서 말하면은 1대1 양육을 받은 분들, 아니면 재직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특별하게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혀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의 혀로 자기 혀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현재 생활이 바로 포로 생활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는 유다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유다를 제가 호칭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라 해도 뭐 이스라엘이라 유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제가 용어를 그렇게 분리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은요, 버림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인조 왕 때 명나라죠. 명나라에 의해서 50만에서 60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서로가 매매하고 그리고 참 너무나 많은 못쓸 짓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소현세자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의심을 해요. 인조왕이
소현세자를 독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포로 생활을 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로 보내셨어요. 자, 그들은 사람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자기가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억울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안 들겠어요? 이 버림받은 느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놨다가 온 열방 중에 중심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림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을 와 있거든요. 이 억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학자혀로 마음을 입술을 다듬는 역할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난의 종을 통해서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참 뭐 하나 소망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안 보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전쟁이 전쟁을 막 이러고 요즘에 전쟁 그냥 육의 전쟁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 전쟁은 어떠합니까? 사상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서 최고로 잔인한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세요? 사상 전쟁이에요. 예, 지금 사상 전쟁이 돼가지고 막 여기도 저기도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훈련시켜요? 학자의 혀로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긍휼로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안 믿네요. 예. 학자혀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혜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혜. 그리고 인격 수양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내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양보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심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만 달콤한 사탕으로 이렇게 만드는 언어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해주는 언어로 만들어주지만 그 다음에 언어만 변한 게 아니라 내 전 인격적인 것까지도 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 여러분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말할 때 전혀 그런 내용과 의미도 아니었고 뜻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오해가 굉장히 심해요. 이를테면은 지금 부부싸움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친구가 야, 네 와이프 보고 참 너는 좋겠다 하니까 이거는 그냥 농담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난불에 그냥 이게 불난데 불 지펴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말을 받아들이기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맞게끔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어떤 청년이 있어요. 한국에서 경찰 생활을 하다가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혼인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오니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벌어먹고 살아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할까 하다가 기술을 배우기로 했어요.
미국에는 기술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근데 기술 배우러 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USC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막 그냥 이제 수술을 다 하고 그다음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찾아와요.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집사님 하면서 막 위로를 해주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느 권사님이었나 봐요. 집사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고통을 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다리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지? 금다리인가? 예.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누가 온다고 하면은 그냥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눈 감고 있어 버렸대요. 그리고 오는 게 자체가 너무 싫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지네들 좋으니까 왔겠지 하고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많고 그냥 아무 말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집사님 눈을 떠가지고 슬쩍 쳐다봤대요.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 난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딱 보니까는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이러더래요. 집사님 하나님 너무 밉지요 그러더래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뻥 깨졌대요. 이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이에요? 이해해 준다는 거잖아요. 집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내 다리를 꺾어가 버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위로해 준 사람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다 자기 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실컷 울었답니다. 실컷. 이 한마디가. 학자 혀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긍휼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림받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을 받는 거야. 누가 모르겠어요? 욥기서에 보세요. 욥하고 얼마나 친구들이 싸우고 있어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하지만은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이런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과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교통하고 싶지 않다. 너 나와 이제 원수로 살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게 틀렸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다 옳은 소리를 해요. 옳은 소리를 해요. 그러는데 옳은 소리를 하는데 너무나 찔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 옳은 소리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예요? 다른 거 다 빼놓자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린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야. 나를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한다고?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이 환경을 나를 이해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험한 땅에다가 험한 고생을 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종을 통해서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여요. 너 왜 이런 식으로 사는 줄 알아? 이 말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고 싶냐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얼마나 힘들어. 힘들겠다. 내 같으면 견디지도 못할 텐데 집사님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견디는 거야. 이 한마디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가정의 자녀들 길러볼 때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사는데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서야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르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근데 목회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누구에게 내어놓지도 못하겠고 그렇잖아요. 내 집안일을 남에게 함부로 내놓은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내 치부를 누구한테 드러낼 사람이 없잖아요. 내 교회 이야기를 누구한테 내놓겠어요? 같은 목사님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킬 건 지키잖아요.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내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찬양을 가져왔는데 이 찬양을 가져온 거예요. 혹시 아시지요라는 찬양 아세요? 잘 모를 거예요. 아시지요? 내가 몇 번을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이 찬양 여기에서 주님 내 맘 아시지요 하는데 거기서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와 주님 내 마음 아신다고 하니 그 한마디가 다 위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근데 내 후배 목사가 지금은 저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뭘 모르고 봉 떠가지고 나를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밖에서는 형님 하거든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몰라도 돼. 그래. 예, 몰라도 돼 하고 그냥 저 혼자 위로받았거든요. 그렇거든요.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학자혀로 하나님의 긍휼로 변화시켜서 사람을 위로하는 거 뭐냐면은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야만 동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열어야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마음을 열까요? 먼저 이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은 우리 한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다 그 마음을 먼저 열어요. 마음을 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나를 무조건 따라오라네. 나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워하는데 이거를 안 따라온다고 나한테 책망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냐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지금 먹고 있는 포도청이고 내 환경은 너무 힘들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은 게 너무나 많고 부부관계에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막힌 것이 많고 살다가 보니까 흠이 너무 많이 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을 내가 발설을 하며 상담을 하며 내가 나눌 수 있겠냐 말입니까? 없어요.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이 학자의 혀를 내가 긍휼의 혀를 변화시켜서 한마디 나는 너를 이해해. 하나님이 한마디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해. 나는 너의 편이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이 한마디가 나를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끌고 가게 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듣게 말어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들어요. 보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들은 현재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해놓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가지고 고생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종이 아니라 고난의 종, 너희들보다도 더 고생한 고난의 종을 선택해서 그분이 메시아야. 너희들은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 않냐? 고난의 종은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 그 고난의 종, 온갖 사람들에게 다 모욕을 다 당했어. 온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조롱을 당했어. 그 고난의 종을 통해서 입술을 여는데 어떻게 해요? 학자의 혀로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혀로 그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픔을 당하는 자가 나에게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같이 말을 하니까 위로가 돼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길러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너무 사춘기예요. 어느 날 늙은 뻐꾸기가 나무에 앉아서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슬피 울면서 한탄, 나의 이게 인생, 내가 헛살았어 하고 있는 거예요. 뻐꾸기가. 그걸 지나가는 비둘기가 봤어요. 비둘기가 보면서 뻐꾸기 할머니, 아줌마라고 했는지 할머니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책에 나오는 거는 뻐꾸기 아줌마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러세요? 아니요. 내가 자식들을 너무 잘못 길렀어요. 아니 어떻게 길렀는데요? 내가 이 알을 낳아가지고 남의 새 둥지에다 갖다 몰래 넣어가지고 남의 새 둥지에서 새가 부화하게 만들었더만 이놈 자석들이 낳아준 정도 모르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나를 지금 계속 모른 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비둘기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했네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없어요. 내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했네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알을 낳아서 아니면은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지 혼자만 남의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목회자가 내 성도들을 남의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내 자식을 내가 길러야 되는데 남의 사람에 맡겨버리는데 누가 나를 엄마라고 하면 누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십자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정말 뻐꾸기 엄마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품에 맡겨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훈련시켜서 어머니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짐을 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짐을 내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겁니다. 나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상대가 살아나지 않아요. 엄마 뻐꾸기처럼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세상 욕심 때문에 내 자녀들을 기르지 못하고 내 성도들을 기르지 못하고 내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50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맙고 놀라운 현실인지 몰랐어요. 그냥 쇠뇌받았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쇠뇌받아서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있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어. 그동안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이 마음까지 10년까지 내려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것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테헤란이 혹시 한국에 테헤란로 있잖아요. 이란의 테헤란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교인 수가 많아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연이어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이란의 교회, 그 테헤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시민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걸 극히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교회를 문 닫게 할까 하다가 모의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죽여버리자.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암살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를 죽여버리니까 다음에 안 오겠지? 그랬는데 3개월도 안 돼서 후임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웃기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죽는 줄 아는데 또 왔어?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후임 목사님을 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명의 담임 목사를 죽였냐면은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고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고 6명이나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2년 동안이 6명입니다. 그러면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끝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또 오고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협박만 하자. 그래서 6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아주 이란에서는 유명한 교회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지금은 한 4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목사님이 매일처럼 잠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된답니다. 순교의 협박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고 자식들도 협박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고요.
남편도 원수 같은 남편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아마 엄청난 유명한 교회가 되고 아마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가 우리가 아이들로 살 수 있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고난의 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고난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항상 아이로만 사랑만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품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어머니 품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서부터는 어머니가 이제 힘이 없어요. 뻐꾸기가 힘이 없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섬겨야 될 이제는 큰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인이 다 됐는데도 어머니의 품속에서만 계속 살려고 하면은 이거는 비정상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엄마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항상 비성적인 정말 이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성장했으니 성숙했으니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이제는 성도를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령이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로 유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키퍼로. 이 사람은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학식과 그 다음에 운동을 같이 겸한 선수였었습니다. 한참 신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클럽에 들어가서 유명한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더 이상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축구 선수 일반 생활은 할 수는 있지만은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어느 간호사가 이 남자 축구 선수를 보면서 기타 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병원에 있을 때마다 혼자서 그냥 슬픈 노래로 자기가 위로하는 모습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간호사가 이 사람에게 그냥 노래하는 것보다 기타를 갖다 주면 좋겠구나 싶어서 기타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 유망주가 이 기타를 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어버립니다. 세계 탑5가 있는데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훌리오 이글레시아입니다. 사람들은 위로받으면서 살아가죠. 위로가 바로 처방약입니다. 간호사가 전달해 준 작은 기타 하나가 훌리오 이글레시아를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에게 천사처럼 나타난 그 간호사의 학자혀 같은 간호사의 기타가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누가 훌리오 이글레시아에게 기타를 가져다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간호사이기 때문에 기타를 갖다 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위로자가 돼야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이제 작은 기타를 하나 갖다 주면서 학자혀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